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을 통하여 실망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은 왜 실망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자들은 왜 실망하였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정과 압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돌아가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다. 천사들만 보고 빈 무덤만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6.5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엠마오를 시골, 촌이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이죠. 이에 비해 엠마오는 시골입니다. 제자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할 때에 큰 꿈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덕을 좀 보려 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심으로 주님께 섬겼는데 그리고 주의를 감당했는데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서 혹여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려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실망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실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화되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 어려워서 부모님 집에 얹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혼의 꿈을 품고 대학을 졸업하고 도해지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 오고 불황이 겹치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실망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뜨자. 눈을 뜨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얘기도 들으시고 동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아니, 제자인데 가까이서 봤는데 음성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보았을 텐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와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눈이 가려져 있다면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은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실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실망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한 줄로 끝나지만 6.5마일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풀어주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대1로 레슨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시골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어떻게 줍니까? 바가지로 팍 버붓나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희 할머님도 물을 송송송송 뿌리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서 잘할까? 근데 또 그나마 그 물이요, 거기 있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망이 소망으로 회복되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 성가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3시 넘게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래서 그룹 1부터 그룹 29, 30개 그룹 하는 걸 다 보면서 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우리 그룹이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구나. 너무너무 저희 그룹도 은혜 받았어요. 저희 그룹은 은혜상.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해 하실까? 저는 사실 항상 모든 그룹을 섬겨가면서 대상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상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처음 받아봐서 은혜되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더 은혜인 것이, 저는 오늘 새벽 예배 거의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를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누가 압니까? 어느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역과 또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양육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양육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중요한 거는 TD와 프리덤과 인카운터입니다. 우리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 앞에 그레이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과목에 그레이스 T, 드레스디아스,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레이스 프리덤. 왜 그럴까요? 엘레멘트,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산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TD를 통하여. 인카운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프리덤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 그 죄를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꼭 지켜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망이 있다면 소망으로 변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실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교제를 하자. 참된 교제가 중요합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엠마에 도착해서 이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찬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식탁의 교제,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죠.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동일한 역사였습니다.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갖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식탁의 교제가 그 눈앞에 펼쳐지니까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식당 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일하고 또 뭐 젊은 아이들이니까 친구들 만나느라고 저희 식구들이 밥을 먹는 시간이, 같이 먹는 시간이 점점 없는 거예요. 막내 녀석만 같이 먹는데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일단 어느 집사님이 대접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근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 제 아내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평소에도 밝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먹지는 않고 계속 애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떡을 갖고 떼어주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예수님인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인 줄도 몰랐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음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 식구 가운데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온타임에 오시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룹을 섬기면서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늦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예배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어느 날은 또 못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늦어도 못 나와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죠. 사랑이 전해진 거죠. 할렐루야. 방송을 들으시는 목원 여러분, 목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연말을 정말 그 가정교회 그동안 관객에 소환했다면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실망이 회복되어서 소망으로 변할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연말에 꼭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목자 목녀 관계를 회복하시므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극복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동행하며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걸어올 때 누가 얘기했었지.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지. 이제서야 이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진 후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극복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33절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제 깨닫고 나서 그분들은요 바로 그때 일어나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깨달았다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갔는데 부흥회가 열렸어요.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수님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던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지금 막 엠마에서 달려온 그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이 떠지고 아멘 밝아져서 깨닫지 못했던 주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 시로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실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망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 나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곳,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져 있는 우리의 영안이 떠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또 선포했습니다. 닫혀있는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교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함으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실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변하게 되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를 만나주신 그곳, 비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믿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삶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주님, 저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 주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도 뭔가 주의를 해보려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참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은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실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서길 원하는, 회복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오늘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많은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도 많은 사역들을 구상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서는 영생회입니다.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른들 영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문식 전사님과 김명순 권사님 또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오늘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가시는 우리 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곳곳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이 부서들이 또 성년 모임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새해 더 은혜 가운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